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사건은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귀한 사건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한번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주보에 박스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쳤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근데 외친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외치듯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팜트리가 있었으면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외칠 것인데, 그래도 그냥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호산나는요, 환호 감탄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호 감탄사. 만세, 할렐루야, 똑같은 것입니다. 호산나, 만세, 할렐루야, 호산나. 그런데 호산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영어로 바뀌면 Save us now,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이때 구원은 지옥 안 가는 구원, 영혼 구원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왕이 지나가니까 왕 앞에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자, Save us now,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산나의 의미는 Save us now, 그런 것이 Save me now,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백성들이 이렇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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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쳤던 데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모든 차별과 불이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무거운 세금이 바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마침 가뭄이 들어서 경제 파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가 판을 쳤고요. 독립운동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도적대도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세큐리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원래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전부 다 패가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뭉치지도 않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구약 중간시대, 구약부터 예수님 오시까지 400년을 암흑시대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돌아가지만 생명이 없어진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껍데기는 돌아갔지만 그래서 내면은 깊은 침체와 방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더운 날씨잖아요. 석회암 지역이었습니다. 문둥병, 소경, 중풍, 열병, 하여간 온갖 치명적인 병들이 다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니까 정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살려달라, 그것이 호산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금요일에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처음 금요일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이 종려주를 맞으면서 여러분이 대강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꼭 지금 생각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도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굿 프라이데이까지를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대접을 했습니다. 자기의 옷을 그 앞에다가 피는 것과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말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대접을 했다고요. 이렇게 환호를 해줬어요. 환호. 이 환호를 해준 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답. 이 환호를 했는데 이 환호에 대한 답.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살려달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환호를 그냥 받기만 하고 떼먹으신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그냥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환호한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거든요. 금요일 날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암송한 대로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는가? 로마 병정이 죽였는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죽였는가? 여러분, 누가 죽였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 입성식이 됐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입성식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런 입성식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백성들이 막 찬송하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환송하고 외치질 않으면 오히려 돌들이라도 왕이 오셨다고 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 입성식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인커리지를 했다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꼭 내셔야지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입성식, 종려줄 입성식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것과 같이 들어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말입니다.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백성들이 환영하는 일이었죠. 거기에 겹쳐서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베다니에서 나귀를 구해가지고 타시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베다니에서 저쪽에 예루살렘 성까지는 오리 한 2km 정도, 2.5km 정도 된대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여기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막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왕대접을 이제 지금 막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울으셨다. 근데 우는 거가 그냥 속으로 이렇게 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원문을 보면 아주 크라이 아웃을,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이 성에 들어가셨어요. 백성들은 지금 호산나 호산나 막 이제 외치는 때인데 우셨다. 왜 우신 것이 밑에 그대로 세 절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셨느냐? 5일 후면은 당신이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에, 처형될 것이기 때문에 우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유가 금방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보면은 뭐냐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 19장 42절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너한테 숨겨져 있다. 네 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뭡니까? 부부지간의 평화, 부모 자녀지간의 평화, 내 건강과의 평화, 돈과의 평화. 이 평화, 어떻게 해야 진짜 평화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 가서 리퀘스트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평화에 관한 것들이 바로 눈에 숨기워졌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에 관한 것이 가려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난다고요? 날이 이를지라. 조금 있으면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게 된다. 정확하게 40년, 이때부터 40년 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북쪽에 성벽 하나만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박살이 나요. 그때 유대인 11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만 명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유대인이,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7년 동안 로마의 콜로세움을 짓는데 노역으로 썼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콜로세움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콜로세움이 완공되는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이게 로마예요. 잔인한 거죠, 여러분.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잔인해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지금 미리 아셨어요. 아시고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통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이 권고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무나 문제가 많고 너무나 어려워서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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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금이 하나님이 너에게 기다리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혹시 주님께서 날 보고 통곡하시지는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는 어디를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와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제 다음 메시지로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모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우리 민족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결론은 그들은 모든 것의 기본이 정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마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해결책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12제자들도요. 다 식민지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목적하여서 모였던 무리가 12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까지 가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라를 회복시키는 힘이 이때니까 그때까지도 언제나 이 나라를 독립시키느냐, 그 생각만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혁명적인 어떤 전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방법이냐면 일단은 식민지에서 해방한다는 것에 모두 마음을 맞추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3년 동안 혜성같이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으니 출생이나 자라는 곳이나 사역하는 곳이나 다 변두리예요. 이름 없는 보잘것 없는 그런 동네에서 나서 자라서 사역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그러나 그의 말씀이 출중하고 그의 능력이 너무나 출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제 3년이 지나온 거예요. 3년이 지났습니다. 문둥병은 당시에 불치병이었어요. 문둥병을 고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요. 38년 된 중풍병자. 몇 년 금방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38년은 지금도 불가능해요. 중풍병자를 고쳐요. 벙어리를 고쳐요. 귀머거리를 고쳐요. 간질을 고쳐요. 거라사의 광인을 고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난성의 과부의 아들을 관에 넣어서 장지로 가는 중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요.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려내요. 죽은 나사로는 아예 장례를 다 지냈습니다. 무덤에서 불러냈어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는 물결 위를 걷는 사람이에요. 풍랑도 순종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3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마음은 어떻게 됐냐면 오병이어까지를 딱 겪고 나서, 오병이어를 겪고 나서는 백성들의 상궁은 예수를 왕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마음이 모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 삼아야 되겠다라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왕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제자들도 전부 다 와, 이제야말로 때구나, 참모진 구성을 하자. 그래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서 참모를 맡느냐라고 해서 가족들까지 동원하여서 준비 작업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 모세의 모형으로 바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400년 만에 세상에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바로를 너끈히 이기고 끌고 나왔잖아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지금 로마가 당시에 패권 국가, 최고의 국가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모세와 같이 능력으로 너끈히 끌어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하고, 이 제자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이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환영을 한 것이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환호를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달라요. 백성들은 모세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막 환영을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안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인데요, 사흘 전 금요일날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변화산 사건. 우리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느라고 변화산 사건을 지난 금요일날 못 전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변화산 사건에서요, 이상한 말이 아니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을 전부 다 들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딱 알아듣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부터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왕이 자기의 여러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지정하여서 왕권을 넘겨줄 때, 그야말로 대관식 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 예수를 왕으로 임명하는 일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이 지구의 진정한 왕의 대관식을 지금 치른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굴복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왕. 바로 이것의 그 대관식을 지금 치러낸 것이죠. 이것이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지요. 물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의 모습을 그려져 있지만 그가 이루어낸 일들이 그 뒤에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전체가 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왕의 진정한 이 지구의 인류의 왕의 대관식을 지금 치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진정한 이 땅의 왕, 대통령보다 더한 게 왕이에요. 왕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 이 땅에 예수님은 이름은 막 땅에 밟히고 무시당하고 세상의 대통령하고 뭐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바꾸시기로,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5년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영원한 온 지구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누구나 쓰는 지금 달력, 정말 2019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지구가 이걸 다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는 분은 예수다. 결국은 예수를 잘 믿으면 높아지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거 하나만을 일단 목적으로 갖고 이 온 청교도들을 200년 만에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의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가 또 이 미국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상을 섬기니까 5,000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보통 5%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복음 받기 전에 대한민국이고 지금도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온 우주와 인류 역사의 왕이에요. 나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종려주일의 첫 번째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 왕에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응답은 뭐예요? 그 주 금요일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교회 와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의 차이는요, 시간의 차이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 때까지 밖에는 볼 능력이 없어. 다 그냥 장례식 준비하고 유언 준비하고 이것까지 외에는 사람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까지밖에 보지를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을 우선으로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시간을, 영혼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 육체의 죽음 이후에 실제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져. 모든 것이. 이게 얼마나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실제하는 영혼은 아유 죽어봐야 알지라든가 아유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지옥 안 가겠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영혼의 삶이 실제한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관이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 두 번째는요. 지금 기도 제목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지금 너무 많다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우리들도 기도 제목을 다 거둬요.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낼 때 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보면은 거의가 그래. 거의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아내의 문제,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다 문제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그 문제를 나타나게 한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을 치료하지 않으면, 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문제는 이 문제 없애고라면 다른 문제, 속은 똑같은데 형태만 다른 다른 문제, 이거 없애려면 또 다른 형태, 다람쥐 책밖에 돈다 라는 것처럼 문제는 반복적으로 형태를 다르게 해서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뭐예요? 영의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않는 상태를 전부 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세상 기준의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사회적인 죄가 아니라고요. 30마일 전을 50마일로 가서 걸린 것. 여러분 그런 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어긴 것, 기준이 안 되는 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죄는 또 어떻게 하면 관계가 똑바로 되느냐? 죄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 핏값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죄의 기준을 만들으셔가지고, 죄의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또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셔서 선악과를 주셔서 먹었잖아요.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또 주님이 죽어서 그 죄를 또 대속하고, 왜 이런 과정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내가 죄는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그 죄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거를 또 깨닫고,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 일어날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속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속사람은 나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이에요. 영. 병원에 가면 아무리 해부해도 영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지만 실존하는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을, 깨어난 영을 속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죠. 베드로는 이거를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 영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점점 일어나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내 죄, 내가 이거 정말 죄였어.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했어.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느껴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페이오프를 해줬어.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 죽기까지 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 누굴 거라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5만 불 돈 때문에 막 그 때문에 고생하면 5만 불 누가 갚아주면 너무너무 감사할 거야. 여러분, 그거 유가 아닌데 그게 점점점 커져서요, 죽었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밖에 없다고요. 부모예요. 자,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이로구나. 내 친부모 같은 분이로구나. 그건 여태까지 내가 몰랐네. 이 부모라고 하는 사랑이죠. 부모에 대한 거는요, 깊은 사랑이죠. 부모. 이걸 깨닫게 돼요. 그것이 더 잘하면 이제 뭐를 깨닫게 될까요? 바로 그분이 나의 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 눈이 열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올 때. 딴 사람은 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귀신만 알아봐서. 사람으로서는 세례 요한만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외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친 게 있죠. 신랑이로다 외친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 죄를 대속할 죄물이에요. 또 하나는 그분은 내가 내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어져서 뭐를 깨달아야 돼요? 신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로는 다 신부 후보생들이에요. 다 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서 내 영혼의 짝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데까지 가는 것. 사랑의,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이 지구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숫자가 다 차면 지구는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목적,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사람의 보는 관점은 시간관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지가 다르고,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자, 이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도 세상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장군, 개선장군 같이 우리가 이렇게 왕으로서 대접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씀과 그 정도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가라면 좀 제대로 마차를 타고 오든지 말을 타고 와야지요. 근데 뭐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거야.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왔고 옷도 그냥 평상복을 입고 왔네? 그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조금 이상하다. 기대치 하고 좀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져서 좀 그래도 이제 환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내일 돼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의 자존심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것이 프라이드였거든요. 그런데 저 성전을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서는 뒤엎고 바깥에 나와서는 부셔버려라.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로마에 잡히더니 6번이나 재판을 받는데 이겨요 못 이겨요? 재판마다 치는 거야. 결국은 완전히 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딱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시기하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바로 선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았구나. 표적과 기사에 속았구나.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맞지. 나귀 새끼를 타고 저러고 오는 것은 저게 왕이 아니지. 또 세상에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왔다면 어떻게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고 성전을 뒤엎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궁중심리에 휘몰려가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던 그 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쳐댔어요. 외쳐댔습니다. 같은 입으로 5day 만에 말입니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일단 이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이라고요? 호산나 백성이 이렇게 외치면서 왕으로 대접을 했을 때 이 왕으로 대접을 이렇게 해주고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흔들어대고 환영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막 살려달라고 호산나 했잖아요.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죽은 게 응답이었어요. 죽은 것이 최고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누가 죽였느냐? 여러분 누가 죽였다고 여러분 속으로 지금 생각하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마지막 숨 끊어지는 거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죽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내가인데 여기서는 누가 죽였죠? 내가는 진짜 답이고요. 고전답은요. 백성들이 죽였어요. 마지막에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본디오 빌라도가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가 그 아내를 통해서 받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같이 죽인다고 하는 것에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손을 씻겠다 그랬습니다. 그 손을 씻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나는 이 죄에 이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입으로 한번 선포하는 거,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게 연계에 따라서 그냥 다 움직이는 거야. 세례식 또 마찬가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죄에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한테 마지막에 백성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자, 바라바라는 강도가 하나 있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백성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백성들의 의견으로 인하여서 바로 바라바는 살려내고 예수님을 못 박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었기 때문에 주위에 거기에 죽인 사람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대표로 본디오 빌라도가 전체의 그 재판에 차지였으니까 그렇게 사도신경에 쓸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조금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장면, 은혜롭지 않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1500년 동안 그들은 구약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지었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물을 들고 오잖아요. 아, 내가 아까 좀 5만 불을 훔쳤다. 깨달았어.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이 죄를 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다 누구한테로 간다고? 양한테로 가지. 그런다면 그 양을 누가 꼭 죽이느냐? 누가 꼭 죽이느냐?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가져온 사람이. 물론 죽인 다음에 피를 받아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이 하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죽여야지만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으셔요. 그러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누가 혜택을 받아야 돼? 죽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 죽여야 혜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죽여야 돼?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버렸어. 빌라도는 빼고 바로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 눈이 어두워서 바로 보지 못했지만 바로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죽였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레인지를 하신 것이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영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전도사님 말대로 내가 죽였다가 되는 거야. 내가 죽였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이제 처형되셨는데 이 금요일이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지켰던 6월절 명절 날이에요. 또 죽은 시간도요, 돌아가신 날도 오후 3시 해질 때거든요. 오후 3시에 6월절 명절을 매 지내는데 그들은 꼭 오후 3시에 죽이고,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하면은 목 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칼을 옆구리에 찔러서 죽여서 양을 죽일 때. 그리고 양을 한 마리 하면 이거를 쳐야지. 이거 좀 그 다음에 좀 후두를 먹을 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얘를 뼈를 꺾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금요일 6월절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러서 그 다음에 뼈를 꺾지 않고 양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하면요, 혹시라도 이게 안 죽어가지고 나중에 도망갈까봐 다 다리를 이 총대 이거 쳐가지고서 다리를 다 분질렀대요. 분질러서 십자가상에서 다 내려놨다는데 이상하게 예수님만은 안 쳤어.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해가 다 질 때가 되니까 빨리 그냥 시체를 키워라. 그래가지고 이상하게도 다리를 꺾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영의 눈을 뜨고 본다면 1500년 동안 잡았던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곧 깨달을 거야.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아마 그들의 눈이 지금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사복음서를 보면 전부 다 걸어 다니셨어요. 굉장히 걸어 다니셨어. 걸어 다니셨는데
이때만은 뭐예요? 또 짐승을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양문으로 들어오셨는데 짐승을 타고 들어왔다. 그러면 짐승을 타고 들어오면 사람은 두 발로 다니잖아. 짐승은 네 발로 다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네 발로 들어오신 거예요. 양문으로 네 발로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를 상징해요? 재물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양문으로 네 발 달린 짐승에 얹혀서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의 손에 잡혀서 바로 죽으신 거예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말로는 여러분 다 들었지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야. 말로는 다 들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데는 최고의 계시가 필요해요. 이건 계시예요. 계시가 필요하고 여러분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끝까지 붙든다. 답은 십자가다. 그것의 의미가요. 최고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건 절대로 그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드린 것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전부. 그렇듯이 정말 이 십자가 내 죄가 저기 달렸다라는 것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계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나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감각이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좀 주십사 하는 것이죠. 하늘이 좀 열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최고의 계시가 필요해요. 그럼 이 계시의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지금 유감 삼고 있는가. 이거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정말 지금부터 30년 전에 처음 깨달은 거가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것이 깨달아져. 그런 거야. 그런 건데 말이야. 근데 부모는 자식을 알아. 근데 저것이 나를 부모 대를 절대로 안 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며칠을 정말 떼글떼글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때 쬐끄만한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거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인지 몰랐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그러니까 그 죄는 세상으로서는 죄가 아니지. 하나님이 내 부모가 아니라고 했다 해서 세상에서 내가 그게 무슨 죄야. 하나도 죄 없지. 죄 없다 하지. 저는 죄 없다 했어요. 항상. 그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내가 깨닫는 것이 은혜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이 많이 임할수록 더 많아져서 바울 같은 사람도 뒤집어진 거가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뒤집어졌어요. 그 전까지 세상의 조기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법관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명예권세들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로부터 빛을 받고 나온 것도 완전히 뒤집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 필요해, 빛. 그리고 이 빛이 많이 올수록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의 생애, 사역의 마지막에 가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 빛이 임할수록 내 속이 얼마나 이 죄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서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풋대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된 게 아니에요. 광야가 40년이에요. 미니멈 40년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했을 때까지 50년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는 70년 걸렸어요. 내가 지금 교회생활 10년 했어? 20년 했어? 됐다? 크게 속은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달려가셔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사단이 멀리 가는 게 더 덤벼요. 더 덤벼. 종교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내가 고백만 하면, 내가 회개만 하면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또 깨달아야 돼. 이미 주님이 다 갚으셨어. 이거를 깨닫는 것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기 시작하면 첫 번째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1%밖에 안 들리다가 5% 들리다가 10% 들리기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의 왕, 당신의 왕이라고 하는 대관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왕, 나의 왕이신 그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날에 일어났던 백성들은 왕이라고 불렀을 때의 그 백성들의 마음은 뭐예요? 당신이 왕이면 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당연히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 왕이면 왕과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죄를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죄를 다루어서 해결하는 것을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당신 아들이잖아요,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끝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저주와 죄와 연약함을 다시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왜 죄를 왜 만드셨고 또 왜 용서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같이 사랑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올챙이가 목적이 아니고 깨구리가 목적이고요. 나방이 목적이지, 나비가 목적이지, 애벌레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속아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 영이 거짓의 압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꾸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서의 그 삶을 만든다고 해서 이 땅은 고생 지질이 박살,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맞추어 제대로 성장만 하고 있으면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성장만 하고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주신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분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100년보다 우리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정말 실지며,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의 의미를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아까 제가 물었던 것에 대해서 답을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여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죽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바로 그 왕, 철저한 진짜 왕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를 왕자, 공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가 왕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